만약 여러분이 대제사장 아론이라면 어땠을까요? 광야 한복판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사이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회막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친히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아, 너와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한 글자 한 단어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론의 눈앞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제 자녀를 잃고 통곡하던 어머니가 보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보입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밤새 잠 못 이루는 청년이 보입니다. 그들 모두가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선포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까? 아론의 마음에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직접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축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계신가요? 인생이 막막해서 누군가의 축복 한마디가 간절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3000년 전 광야에서 아론이 선포했던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축복 속에 담긴 5가지 놀라운 약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피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건강일까요? 재정적 여유일까요? 아니면 화목한 가정일까요?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떠올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아픈 사람은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고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크의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기울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부모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몸을 낮추시고 얼굴을 마주하시며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벽돌이나 굽던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복을 주겠다도 아닙니다. 그냥 내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수천만 원 남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배를 마치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저는 그에게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 청년은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작은 일자리를 찾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몸을 낮추시고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축복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신다는 약속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왜일까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받은 후에 더 큰 시험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그를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전에 노예와 죄수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복은 종종 우리를 더 큰 책임과 시험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의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군인이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24시간 깨어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도리어 여러분을 해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적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키신다는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광야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관계에서의 배신, 질병, 사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실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활치료 중에 우연히 만난 간호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환자는 평생 교회를 거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자매님의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믿음을 보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자매님은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게 아니라 사고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제 믿음을,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 자체를 제거하시고 어떤 때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표시였습니다. 반대로 왕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거절과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자랄 수 없고 추위와 어둠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비추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마다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장막을 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약속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케노우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기도도 해봤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창밖을 보다가 해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는 순간 이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나를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그의 우울증이 당장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건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으십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의 히브리어는 헨입니다.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고조에 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다 압류당했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순간 그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3년 후 그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은혜는 제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저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축복의 네 번째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때 평강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샬롬을 경험했을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광야는 샬롬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민수기 6장이 이 축복을 읽다가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저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니 평안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이 아니라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병실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샬롬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막막하고 현재가 힘들고 과거의 상처가 아프십니까?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들어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축복은 5가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십니다. 둘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셋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넷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섯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참된 샬롬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7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 축복에 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 광야에서 아론이 선포했던 이 축복은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축복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의 얼굴이시고 은혜 자체이시며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을 통해 주님의 심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000년 전 광야 한복판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며 선포했던 바로 그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며 주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이 첫 번째 약속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격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부족하다고 자신을 포기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청년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격 없음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몸을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두 번째 약속을 붙잡습니다.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24시간 깨어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옵소서. 교통사고로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사고 속에서도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지키심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지만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이 세 번째 약속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주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울증과 절망 속에서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만 보이는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새벽 해가 뜨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그 청년처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음을 감사드립니다. 라파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네 번째 약속을 선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주님의 호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교회 나오기조차 부끄러워했던 그 집사님처럼 지금 실패와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것이 은혜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다섯 번째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샬롬,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함과 온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말기 암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평강은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권사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위여, 능력이여, 본질입니다.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의 얼굴이시고 은혜 자체이시며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축복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복을, 위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보호를,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빛을, 상처 입은 이들에게 은혜를, 불안한 이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아론이 광야에서 손을 들어 축복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들려있음을 믿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축복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선포하며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